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을 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오셔서 2017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2018년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중동이라는 말을 서두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 하는 말인데 저는 잘 몰랐었는데 책은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책은담은 중국 명나라 말기에 문인인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책은담이라는 책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읽으시더라고요. 책은담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은담은 처세와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정중동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깊이 있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중동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을 감추고 있는 것이 참된 고요함이고 고요한 가운데 고요한 것은 참된 고요함이 아니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사는데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평정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행사가 아니고 고요한 가운데서도 움직임이 있어야 고요함이 의미가 있다 그런 말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몇 년간 이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강점을 두었습니다.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이런저런 행사를 벌이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 6장 29절에서 옛날에는 6.29 선언이라고 했었는데 별명을 붙였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일의 어떤 본질적인 차원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으로 인도하시죠. 구름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의 진영 가운데 머무르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그 진영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구약 성경 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것도 이스라엘이 우월한 힘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어느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사밧 때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사밧 왕 때 이야기.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을 물리친 이야기인데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 모압, 암몬, 마온 이런 데는 이스라엘 제 동쪽,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이 연합군을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열쇠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여호사밧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찬양대,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했는데 찬양대를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레위 지파로 구성된 찬양대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적군들을 누군가 쫓치게 되었고 적군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손도 대지 않고 적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손도 대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서 적군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쳤다는 표현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군이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만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떤 일을 섣부르게 저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차원에서 지난 몇 년간 정적인 목회를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표를 바꿨습니다. 표가 뭐로 되어 있죠?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교회. 작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였는데 이번에는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교회라고 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10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점점 타락해서 노아 홍수로 심판받은 이야기, 인간들이 바벨에서 거대한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까지 이야기, 그리고 기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고향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었죠.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데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문명이 발달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 아래쪽에 있고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 비했을 때 북서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터키 남동쪽에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가 아니고 하란에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가족을 모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들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된 그 시점은 하란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과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중에 이렇게
벌려지게 됩니다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비옥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 위치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땅으로서 열강들의 침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선교 개념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 가지 의미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 선교의 특징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죠. 창세기에 보면 보도세가는 960